무더운 여름이 지속되었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 창문을 싹 열어보니까 훅 하는 바람이 좀 사그러졌어요. 야, 가을이 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덥다 보니까 여러분 좀 쉬어 가시라고 쉼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 보면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 끝까지 완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안급을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나안을 춘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춘천에는 조선일보 주최로 하는 세계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근데 그 마라톤을 하면 의암댐 한 바퀴를 쭉 도는데 그 체육공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의암댐을 쭉 돌아서 우리 가난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코스입니다. 근데 하루는 마라톤을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방역을 해주는데 한 외국 선수가 막 앞을 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가니까 모든 카메라가 그 1등에게 딱 비춰주는데 해설위원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제가 안 됩니다. 저렇게 달리면 절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 페이스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군 선수들보다도 한 10m 이상 쫙 달려가더라고요. 아닌가 다를까? 한 3km, 4km 가다 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딱 페이스를 딱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사회예요. 외국에 가면 처음에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좋아라 하면서 그런데 막 좀 그렇게 막 밥 빨리 달라고 이제 이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다른 나라 관광객들 한 팀 받을 시간이면 우리나라는 3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스피드를 강조하는 나라도 없고, 그리고 빨리빨리 우리 문화가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문화를 접하고 빨리 발전시키고 경제도 빨리 열심히 일을 해서 일으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쟁이 심하고 여백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게는 외국에서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음주율 1위, 흡연율 1위, 암 발병률 1위, 자살률 1위, 사망률 1위, 안 좋은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면 인생을 쉬지 못하고 쉼표 없이 막 달리다 보니까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음악에는 여러 기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호가 뭐냐면 쉼표입니다. 이 쉼표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노래를 잘해요. 쉼표에 쉬지 않고 막 못 부린다고 막 함들이다 다음에 못 불러요. 박자 놓쳐요. 제가 저를 그걸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잡고 갈 때는 쉼표를 정확하게 집어넣고 쉴 때와 발성할 때에 그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짓고
이 7일 되는 일에 되는 날에는 쉬었어. 때문에 너희들도 엿새 동안에는 일을 할지라도 일에 되는 7일 되는 날에는 좀 쉬어가라. 그리고 그 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는 돈 벌지 못하게, 농사 짓지 못하게, 일하지 못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공장에서, 회사에서 사고 나는 사람들을 보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가 막 기계 조작하다가 이게 집중력이 사라지니까 손가락 잘라지고 발목 잘라지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기계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같은 뜨거운 여름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곳곳에 휴게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밥 먹고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2시간 동안 운전을 했으면 차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하니 휴게소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동굴 속에 밥도 먹고 그러면서 쉬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 있는데 차를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엔진 폭파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쉬지 않고 일을 막 돈 번다고 막 바쁘다고 이러면서 계속 일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40 넘어 50세 정도 병이 꼭 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육체가 쉬지 못하면 병을 얻고 마음이 쉬지 못하면 불안이 찾아오고 영혼이 쉬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노는 것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좀 쉬는 것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달리는 것 같은데 나만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노동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니까 미술 전공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내가 나한테 그림을 보여주거나 그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막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림을 그리면 절대로 그 그림이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충분히 유식하고 여유로운 마음과 풍요로운 감정과 아름다운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 한 점의 그림이 명품이 됩니다. 설교도 목사가 막 지치고 막 상처받고 막 슬픔이 드득드득 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많이 설교한다고 임팩트가 없어요. 충분히 쉼을 갖고 영성을 채우고 영적인 만족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한편의 설교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 중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농사를 지어도 6년을 농사를 지었으면 1년 땅을 휴경하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땅을 놀리지 아니하고 계속 농사 지으면요 땅이 죽어 힘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수확이 이 곡식이 맛이 없고 수확이 축 떨어져 버려요. 6년 동안 하고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땅을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주놓고 놀려놓으면 잡초가 무성하잖아요. 근데 그 한 해 놀리고 다음에 그 논에다가 불을 질려서 잡초 다 태우고 갈아엎고 그리고 객토라고 새로운 흙들도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땅이 힘을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또다시 곡식을 막 이렇게 수확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명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교회들에게 6년 목회하고
1년 안식년 가져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안식하라고 말을 하는 분이 안 계세요. 소처럼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요즘에 좀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해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뭐 저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섬세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이거나 감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지치면 안 돼요. 그러면 독소가 나오게 돼 있어요. 충분히 쉬어가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쉬기 위해서 여름날이면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쉬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호캉스라고 한 게 생겼더구만. 아니 제가 세라톤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가족도 막 이게 가방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집 나놓고 만다고 여기 오느냐고. 그랬더니 호캉스 왔어요 그러더라고. 호캉스가 뭐냐, 바다 가도 복잡하고 사고나고 가다가 싸우잖아. 지난주에 내가 평일에 화요일날 춘천을 갔는데 가는 길은 좀 한산한데 오는 동해 쪽에서 오는 고속도로 보니까 차가 쫙 밀려 있는 거예요. 2박 3일 동해 갔다가 오다가 싸우는 거예요. 차에서 밀리니까 짜증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배도 고프고. 도로에 같이, 이 여름날 도로에 갇혀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는 거지. 바다 가도 쉼이 없고 산에 갔더니 벌레 있고. 이 세상에 쉼이 없어요. 완전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가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부딪히어 마음이 상했느냐? 네가 일하다가 지쳤느냐? 사건에 휘말리어 마음 둘 곳 없어 방황하느냐? 산으로 가거라 바다로 가거라 이러지 아니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찾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쉼을 찾아 헤매이잖아요. 3시간, 4시간, 5시간 차를 타서 동해 바다 가면 처음에는 바다고 쫙 밀리면 바다다 좋다 막 이러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관광객들이 내풍기는 담배 냄새를 피해 가야 되고, 거친 사람 만나가지고 주차 잘못했다고 욕먹고, 밤 좀씩 일어났더니 바가지 탁 쓰고 이런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괜히 왔다 싶어요. 온 게 너무 억울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불통이 불통해가지고 앉아있다가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완전한 게 없어요.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불안해져요. 좋으면 좋을수록 쓸쓸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시 후면 사라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남자들 덩치만 컸지 마음이 허해가지고 이쁜 여자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환상에 빠져 결혼을 한다. 첫날 밤만 좋아. 같이 밥 먹어보고 세상 이야기해보고 내일을 이야기해보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가시가 나와요. 또 가시가 쫙.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 당신은 땡벌 땡벌 땡벌. 어디 남자들만 그럴까요? 여자들도 남자들에 대한 백마탄 남자 이 세상 없어요. 그냥 동화예요, 동화. 살다 보면. 그리고 더 슬픈 것은 내가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내 몸 상해가며 돈을 벌었지만 가슴 속에 탐욕을 담고 있는 한 많은 돈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좋으면 좋을수록 외롭고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쓸쓸해지는 게 세상이에요. 왜? 잠시 있다가 손님처럼 떠나버리는 게 세상 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어 위로받고 평안을 얻어야만 하는 것은 주님 안에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 지쳤느냐, 외롭냐, 마음이 상했느냐, 갈 길을 잃었느냐, 방황의 두려움이 너의 영혼을 슬프게 하느냐, 내게로 오라. I will give you rest라고 합니다. 내가 쉼을 줄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뭘 해야 편안하다 이게 아니고 네가 내 품에 안기기만 하면 행복해진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강요받을 때, 은혜 없이 기도만 기도해라 그 이 소리를 들을 때, 찬송 중에 맨날 목사님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걸 부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눈만 감으면 동굴이잖아. 깜깜하고 생각 없고 답답하고.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저를 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지치고 일에 지치고 사건에 지치고 세상에 지쳐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가는 장소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 아무도 없는 평일 텅 빈 저녁 공간, 주님의 전에 나와 고요한 그 시간에 강단 앞에 엎드려 탁 무릎을 꿇리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기쁨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세상에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제서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엎드리게 되는 거야.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없이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싹 덮으시면 이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있다면 어머니의 젖가슴에 젖을 빨다가 잠든 어린 아이의 얼굴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받는 위로하는 영혼의 얼굴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 눈물이 흐르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내가 소리를 내면 이 기쁨이 떠날까 봐 두려워서 툭툭 흐르는 눈물을 가슴으로 적시고 무릎까지 적셨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윌리엄 웰포드라는 사람이 이 시간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작사한 찬양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제목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Sweet hour of prayer, sweet hour of prayer 이라는 말은 sweet hour, sweet 이라는 말은 달콤하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그 말이잖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달콤하더라, 이 고백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여러분, 지쳐 있었던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면 완전한 만족과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빠름을 강요하는 세상에 태어나 경쟁 속에 내몰리며 열심히 땀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거친 환경에서 태어나 살아갑니다. 쉼이 마치 사치처럼 느껴지고 쉼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사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땀을 흘려야 되고 저 사람보다 스피드를 올려야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과 모든 것을 전혀 부족함이 없게 다 준비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과 들과 모든 있는 생물들과 식물들을 사람의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노동하고 일하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손잡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거니며 꽃 향기를 맡으며 그 아름다운 강가를 거닐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어놨어도 너 없이는 외로운 공간일 뿐이야. 나는 너가 있어 행복해. 내가 지어놓은,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었어. 너는 있잖아, 내 곁에 머물면서 나와 즐기기만 하면 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한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내 품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남자라면 내 여자는
내가 벌어준 돈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밥도 좀 잘해주고 먹을 때 잔소리 좀 안 하고 그렇게 행복을 주는 여자면 좋잖아. 에이멘. 그런데 여러분, 어디 세상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떠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와 전혀 다른 삶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봐봐, 선악과를 딱 따먹는 그 순간 남자와 여자에게 찾아온 어둠의 운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에게는 나 속닥 입 잘 놀리고 사탄에게 귀 기울이고 호기심 많아가지고 그럴까 말까 그러다가 너 선악과 따먹었지 않느냐, 너 지금부터 네가 해산하는 고통을 줄 거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 보면 네가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은즉 네가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을거리를 얻을 거라고 그랬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다고. 근데 선악과 딱 따먹고 난 뒤에 운명처럼 다가온 게 노동의 저주예요. 노동의 슬픔이에요. 땀을 흘려도 만족이 없고 땀을 흘려도 되지 않는 세상 속에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Savior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구해내 주시는 사람. 아멘. 그래서 이 Savior이라는 그 명사에는 recover, 다시 회복시켜 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잘 만나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거친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칙칙하고 근근한 세상에서 구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는 그게 뭔지는 알아요. 내가 은혜를 모를 때, 성령의 축복을 모를 때 나는 내 열심으로 목회를 했어요. 나는 그날로 다시 가야 된다면 나 목사직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의 눈물로 하면 안 돼요. 사업을 여러분의 수고와 땀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한참 세월이 지나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홀로 원줄기에 떠나서 먹을 것 찾아 아무리 헤매고 땀을 흘려도 결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공고하고 배고프고 힘들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원리는 원줄기에 딱 달아붙어 있으면 돼. 딱 달아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될 것이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많이 받고 너희도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씀 뭐냐? 교회 다닐 때 근성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주님에게 딱 달아붙어 있어야 돼요. 외로워서 두려웠어, 힘들었어, 가정 화목을 위하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주가 떠나가요. 은혜가 임하게 돼요. 땀으로 사는 세상은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일 뿐인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잘 살아보려고 애써보고 밤잠 못 자며 고민하고 애써봐도 그의 노후가 얼마나 초라하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진 이슬이 내려지면 작은 수고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네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쉼이 있는 공간을 만들려 하지 말아라. 거기 없어요. 탐욕이 있는 난 돈이 많아도 만족 없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도 만족 없고, 하고 싶은 게 해도 만족 없어요.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 목사는 교회가 명예고 교회가 전부잖아요. 제가 송대 조그마한 상가에 있을 때 이런 교회를 지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건물을 짓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건 일도 거짓이 없는 표현이에요. 상가에 있을 때는 내가 이런 상상도 못했지만 이런 성전이 주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전에 그걸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지 않아요. 일도 그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결혼을 한다고 계속해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 안에 다 모시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더 영혼이 깊어지기 위하여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고난이 있을 때 세상과 이별하고 사람과 이별하고 일과 이별하여 다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에 가면 언제나 회복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로 인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죽고 싶어서 투덜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등을 툭툭툭 뚫어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거라. 힘을 얻어라. 너 이러다가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이러다가 가지도 못하면 어떡하겠어 하면서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걷다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지 아니하면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골짜기에 빠졌을 때, 그때 나 끝이라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세상과 다 이별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다 다가와 깨어진 나의 가슴과 무너진 나의 마음과 그리고 세상을 다 포기해버린, 손을 놓아버린 그때에 하나님이 다 다가와 그 갈라진 틈새를 통하여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닥토닥 만져주시는 거예요. 외로웠지, 힘들었지, 억울하지, 그리고 넌 너무 부끄럽지 말씀하시면서 쪽집게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는 너가 딱히 다른 사람보다 악하거나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있잖아, 내가 너를 원해서 너가 조금 더 내 가까이에 다가오게 하기 위하여 잠시 내가 세상을 너로부터 떼어놓은 거야. 있잖아, 네가 세상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 좋으면 좋을수록 쓸쓸해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지는 게 세상이란다. 왜냐? 네 궁금하면 생각해봐.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지? 세상에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니? 너 그 찰나의 영혼 팔지 말고 영원한 것은 내 안에 밖에 없어. 네가 내 품에 안길 때 행복하고, 네가 내 손을 잡았을 때 안전하며, 네가 내 눈에 눈을 맞췄을 때 길이 보인단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의 길로 오라고 꼴짝에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 웃자다가 이 꼴 되느냐 말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위대한 능력의 옷을 입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 중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 길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 여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 회복되어야 나머지 인생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죽음에 다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 그만 가고 이제 나 접어야 되겠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 하며 고개를 떨구어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엘리야도 이게 시작인데 영광 뒤에 찾아오는 고난이 싫었어. 로뎀나무 아래 몸을 숨기고 이제 나 죽여달라고 투정 부리는 엘리야를 발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위로하시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주시면서 너 일어나 하시면서 너 호렙산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곳입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혼자만의 힘으로 악바리처럼 작은 능력으로 힘센 세상과 싸우느라 지쳐 쓰러졌지만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에 올라야 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호렙산에 가려면 40주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 모습으로 네 가다가 쓰러지겠다. 먹어라, 쉬어라, 힘을 내거라 하며 주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야가 그 능력을 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힘을 얻고 든든히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 능력받아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할 수 있었고, 할렐루야, 비를 내리기도 하셨고 요단강을 가르기도 했고 불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교회 오실 때는 지친 영혼으로 내 일이 두려우니까 안전한 곳에 찾아들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렸던 사람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위로받고 회복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거라. 너 꿈을 향하여 달려가거라. 인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란다. 젊어도 지치면 끝이란다. 다시 일어나거라. 너 호렙산에 올라가야만 해.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에는 사명이 찾아와요. 나 다시 일어날 거야. 요즘에 이 세상의 슬픔이 뭔지 아세요? 20대들이 세상을 나가기가 두려워 문을 걸어 잠가 버려요. 30대의 문을 걸어 잠그고 40대 문을 잠굽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이 예전보다 더 거칠어서가 아니고 지쳐서 그런 거예요. 왜 지쳤느냐? 그 어린 나이에 왜 지쳤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지친 적 없어요. 매일 예배하는 사람 지친 적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지금 삶이 전부일까? 아니면 내가 올라야 될 호렙산이 있을까? 누구에게나 호렙산은 있어요. 내가 꿈꾸던 곳, 언젠가 내 영혼이 살아 파릇파릇 춤을 출 때 꿈꾸었던 그 높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 세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곳에 가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고 나와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시간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파묻혀서 주님이 쓰다주시는 손길을 느끼고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품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 이제 있잖아, 내가 주는 힘을 얻으면 너 떼약볕 아래 40주야를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 너 뜨겁다고 걱정하지 마. 나 구름기둥으로 가리워 줄게. 춥다고 두려워하지 마. 나 불기둥으로 너를 덮어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함께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호렙산이 저 멀리일지라도 이사야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땅을 삼킬 듯 더웠던 더위도 이제 꺾일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먼 곳,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나 그곳에 가고야 말 거야. 나 그곳에 다다르고야 말 거야.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은 꿈을 향하여 걸어가야 살아있는 것이지, 꿈을 접어버리면 그냥 dying people,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호렙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손 잡아주시면 호렙산에 거뜬히 오를 수가 있다. 저는 꿈을 안고 송도에 왔는데 아시다시피 상가에 월세로 있다 보니까 현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하든지 현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꾸만 현실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현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마치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에 깎여 내려가는 조약돌처럼 제 꿈이 현실의 파도에 자꾸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작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송도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송도 다리 건너서 많이 다녔어요. 교회 자리 알아보려고. 하루는 내가 그것도 잘 안 돼. 자꾸 주님 가로막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 날 다 지친 가슴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너 왜 꿈을 줄이느냐? 너 송도 올 때 송도의 교회, 성교의 중심지 되는 교회 세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말씀을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현실 보니까 불가능해요. 말은 안 해도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그 말하면 하나님 두드려 맞을 것 같으니까 혼자 내 생각을 숨기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너 꿈을 줄이지 말아라. 파도에 씻겨 조약돌이 되지 말아라. 네 꿈을 그대로 갖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정말 슬픈 날이었어요. 내 꿈이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슬픈 일을 경험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던져버렸던 조각난 꿈들을 다시 주섬주섬 주워서 제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 넣었어요. 상가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일주일 뒤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1억 가지고 60억을 하나님이 25일 만에 사게 만드셨어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너 꿈을 줄이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 성도에 올 때 꿨던 그 꿈을 주워 담아라고 하셨을 때 현실만 보고 하나님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하며 포기했다면 나는 끝났어요. 그 꿈 지키고 주워 담아서 지금 이곳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 절망도 아니고 사람 없어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을 놓아버리면 끝이에요. 나 호렙산 못 오르겠다고 해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지쳐서도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물질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이 삶을 한계 짓고 그리고 정말 거친 세상을 다시 걸어가기가 두려워질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를 잡기를 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가면 바로가 꺾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도 힘들고 그리고 지쳤다고 말해도 뭐 그것이 거짓이 아닐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거 약해 빠진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바다에 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호렙을 향하여 눈을 뜰 수 있는 힘,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꾸었던 그 아름다운 꿈에 다다라갈 수 있는 힘, 나 다시 일어날 거야, 나 갈 수 있어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꿈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꿈을 해부해 버리려고 하고 우리의 꿈에 똥칠 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탄을 이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무너지지 마시고 더 큰 꿈 안고 호렙으로 오르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